하루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현장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이 몸된 성전에서 다 응답받으시고 또 이곳에 오지 못한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목까지 또 함께 힘있게 이 교회를 또 지키고 기도한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오늘 하루의 삶에도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명홀 비전 3가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터, 또 놀이터, 배움터 이 가치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19장만을 오늘 리뷰를 해보면 19장과 20장을 잠깐 보면 19장은 2개의 찬양, 백마부대, 최후의 전쟁, 3가지의 대지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20장도 이 3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3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천년왕국 1편 사탄의 결박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천년이 언제냐라고 하는 걸 예수의 재림을 기준으로 해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꼭 이게 그닥 우리 신앙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폭넓은 시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또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그 지류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탄이 결박당함으로 시작된 천년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사탄이 결박당함으로 시작된 천년.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때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구출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와 모든 이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부활을 통해 이기시고 구원받고 또 구출받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 누구도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정죄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내 안에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과연 일어나고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 삶의 크리스찬들에게는 가장 초미의 관심입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그 삶이 우리가 일어나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삶이 우리 안에 있느냐.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는 사탄은 결박을 당하는 거죠. 우리 안에서 결박당해서 무적행이 던져지는 겁니다. 백마부대인 교회의 사명, 이 교회의 사명은 그래서 이미 패배한 사단의 거짓 통치에 참여하지 않고 이 백마부대 전투 방식, 총사령관이 예수 그리스도를 팔로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 한눈 팔지 않고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된다는 거죠. 동시에 십자가와 이 부활의 복음을 또 다른 이웃들에게 만국에 미혹되지 않도록 전하는 것, 이거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게 사탄이 결박당한 자유로운 영혼이 됐고 우리는 누군가의 자유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죠. 한 가지의 이 권면은, 오늘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가지 권면은 요한계시록을 가능한 한 기회가 닿는 대로 이번 기회에 많이 읽기를 권면합니다. 다른 기회를 잡아가지고 우리가 보기가 쉽지 않으니까 많이 읽기를 권하고, 특별히 정독보다도 이제 다독을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많이 그냥 읽어내는 것, 이게 익숙할 수 있도록 많이 읽어내는 것, 이게 두려움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도록 많이 읽어내는 것, 이걸 권면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스케치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제가 색깔도 칠하고 또 뭐 점도 하고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스케치를 해드렸고, 레마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66권에서 한 절만 내 가슴을 때려도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그 사람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책 한 권이, 이 한 권이 꿰뚫어서 내 가슴에 숲을 색칠하고 또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새로운 삶이 개런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좋다라고 하는 그 정도, 은혜 받는 정도도 좋지만 이게 내 삶을 움직여 나가는 매우 결정적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가슴에 레마로 들어온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일제시대 때 길선주 목사님이 이게 만독했다고 하잖아요. 이거 보고 도가 통해서 주님과 만났다고 해서 이제 한국의 그 초기 일대 중요한 목회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번에 사실 이렇게 깊이 읽고 전할 기회가 또 목회자에게도 많지는 않습니다. 성경 66권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제 한 가지 느낌이 이렇습니다. 제 처음 시작할 때 이거는 여러분들 두려움과 공포를 주려고 하는 책으로 읽으면 아주 이거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핍박받는 교회의 소아시아 7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읽어보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가슴이 빵빵해집니다. 그리고 희망의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가슴을 쳐서 이 한 권을 확 하고 내가 먹어버릴 수 있다면, 작은 두루마리를 먹었던 요한이, 계시록 10장에서 그랬던 요한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을 나도 이 작은 두루마리로 삼고 내가 먹어버리자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갖게 된다면 희망의 사람, 어디다 새로운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담대한 용기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누굴 만나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아주 가슴이 큰 아주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뉴욕 우리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대지는 천년왕국 2편입니다. 왕노릇입니다. 왕노릇. 세 가지의 이 짤막짤막한 대지를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천년왕국의 두 가지 핵심은 이렇습니다. 사탄의 결박, 그리고 성도의 왕노릇.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탄의 결박, 성도의 왕노릇. 이게 천년왕국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가치, 핵심 가치입니다. 지난번은 사탄의 결박 이야기, 그러니까 사탄이 얘기했죠. 마귀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 우리 성도들이 왕노릇하는 얘기를 오늘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절인 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 보좌들에 앉아 있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 이들이 누구냐는 겁니다. 누굴까요? 언뜻 익숙한 거는 하늘 보좌, 4장의 하늘 보좌, 하나님이실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이실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 보좌들, 거기에 앉아있는 자들, 이렇게 복수로 나와 있죠. 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수의 사람들이죠.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거니까 예수님은 아닌 거죠. 에베소서 2장 6절에 있는 말씀은, 에베소 교회는 두 통의 편지를 이렇게 소유하고 있습니다. 참 축복받은 교회인데, 어떤 편지냐? 바울에게서 받은 에베소서 편지가 있고, 또 하나는 오늘 사도 요한이 보낸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한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두 통 모두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의 교인의 입장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6절에서 예수와 함께 하늘에 있는 사람이 있어, 이런 겁니다.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좌에 앉은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있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교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려졌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늘 보좌에
앉아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구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구나. 우리는 그런 사람이구나. 우리는 예수 믿고 하늘 보좌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앉아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 보좌에 지금 앉아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구원받은 교회,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 그들이 이 보좌의 주인공들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심판하는 권세가 있는가? 심판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반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말씀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에 판단과 심판은 원어가 동일합니다. 진리인 예수를 따르는 교회는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실제는 어떻습니까? 이건 정반대 아닙니까? 로마 제국의 왕이 교회를 심판했습니다. 아주 무자비하게 심판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회를 심판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와 거꾸로 계시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세상과 거꾸로 계시,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것, 이게 바로 내 믿음의 삶입니다. 세상 이치대로 보지 않고 세상 돌아가는 방식대로 내가 세상을 그렇게 보지 않고 하나님 보여준 방식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산다면 얼마나 담대한 용기를 갖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세상에서는 우리 아빠 엄마가 비실비실하고 빌빌대고 세상의 심판을 받는 것 같은 삶으로 보여지는데 하나님 믿고 나니까 우리 아빠 엄마가 왕 같은 제사장의 하늘 보좌에 있는 그런 기계를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사는 모습처럼 보여진다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런 신성한 자존감을 우리가 회복하자는 거죠. 제가 이 교회 처음 부임해가지고 아주 그래도 몇 달 동안 말씀을 시리즈로 전했던 말씀이 신성한 자존감에 대한 가치입니다. 거룩한 자존감. 내가 나를 바라보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건 누구도 터치하지 않고 누구도 잘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나를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는지. 이거는 나이가 들어갈 때까지도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순간에 받았던 학업이나 아니면 부모와의 관계나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 내가 나를 바라보는 방식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장 영향을 받는 게 타인들이 나를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누가 어떻게 나를 볼까? 이게 거기로부터 자유롭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이 나를 바라보는 방식으로 오목거울로 나를 만들 수도 있고 볼록거울로 만들 수도 있고 이상한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나를 바라보는 방식이 자존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다 우리는 왜곡해서 나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을 만나봐도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을 만나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나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시각으로 나를 바라봅니다. 그때 우리는 거룩한 자존감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 성도들이 그렇게 나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는 방식을, 그런 가치관을 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절대 로마 제국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들이 교만해서가 아닙니다. 이 왕노릇은 군림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한없이 겸손하게 섬겼습니다. 한없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로마 제국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죽인다고 해도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 제국을 그들을 앞에 무릎 꿇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 백마부대인 교회는 세상이 심판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하지만 우리는 자성하고 성찰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모습이 어떤지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바라보는 방식의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른 어떤 교회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 또 어떤 교회를 향해서 그런 방식으로 눈을 바라보는 익숙한 문화들을 세상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지 교회가 우스운 게 아닙니다. 교회는 우습게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방식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우리 자체의 삶도 보통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매우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심판하는 권세를, 심판을 다루는 권세를 가진 사람을 왕이라고 부르죠. 보좌들이 앉아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이들이 누구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왕이 돼서 통치하는, 다스리는 교회, 그리고 성도,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아주 잘 익숙하게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함 받은 족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가장 잘한다요? 오죽하면 소크라테스, 지금까지 철학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소크라테스의 캐치프레이즈가 너 자신을 알라였겠습니까? 그리스 로마를 움직였던 주요 철학 사상 자체가 왜 그렇겠습니까? 나를 모르는 겁니다.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 성찰이 세상의 가장 큰 연구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안다고 내가 나를 가장 잘하는 것처럼 바라보면서 실패자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 우리는 가장 나 자신을 깊이 성찰하여 회개도 할 수 있고 담대한 믿음으로 용기 있게 살아갈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왕노릇의 주인공들을 한번 다음에 봅시다. 4절 말씀에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좀 복잡하죠. 이럴 땐 좀 끊어있기를 하면 좋은데, 우선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을 누가 합니까? 뒷부분부터 읽어보면 왕노릇, 1000년 동안 왕노릇,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했는데 누구냐 이겁니다. 이게 정체가 누구냐 이겁니다. 그런데 먼저는 살아서 했습니다.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살아서 왕노릇하는 사람 한 종류가 있고, 또 하나는 죽어서 왕노릇하는 사람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입니다. 먼저는 그러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그러니까 지금 한 묶음입니다. 한 종류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순교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증언하다가, 예수를 전하다가 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 왕노릇한다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 제가 언젠가 이 계시록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문구는 계속 계시록에서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 또 표를 받지 않는 사람,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이게 같은 이퀄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뭐냐? 우상에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마크를 받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왕노릇한다. 하나는 죽어있는 사람들이 왕노릇하고 이렇게 순교하다가 죽어온 사람들이 왕노릇. 하나는 살아있는 사람, 세상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 끝까지 견디고 믿는 사람, 살아서 믿는 사람들이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종류입니다. 특별히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이 문구는 죽은 사람들에게 순교한 사람들에게 사용한 이 문구는 요한의 전매 특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건 요한 자신을 말하는 거죠. 요한 자신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박해받아 지금 갇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순교자들 말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갔어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다가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용에 맞서는, 사단 마귀에 맞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마지막 요한계시록 19장 17절,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그러니까 다 하나같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의 형제들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다시 신약교회와 성도를 말하는 거죠. 그들은 죽기도 했고 살아있거나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둘 모두에게, 죽어서 왕노릇하고 살아서 왕노릇하는 이 둘 모두에게 공통점을 찾아야 됩니다. 뭐냐? 이게 쭉 지금 복잡한 말씀을 펼쳐가지고 봤는데, 공통점은 세상의 힘을 거절할 줄 아는 내성,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이게 종합해보면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우상을 거절할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거죠. 이런 교회가 되고 이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000년은 제게 이런 감동으로 그래 왔습니다. 이게 참 2000년 동안 참 퍽이나 많은 사람들을 머리를 아프게 했던 1000년이라는 게 이런 감동으로 왔습니다. 1000년은 제가 살 수 없는 시간이죠. 1000년 동안 어떻게 삽니까? 그리고 감히 셀 수 없는 시간입니다. 1000년, 1000 years 이렇게 하니까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셀 수 없는 시간입니다. 눈앞의 순간 이득이 일희일비하지 않고 이 셀 수 없는 시간, 그걸 내다볼 줄 아는 배짱을 가지고 우리는 왕노릇 해야 된다는 메시지로 제 마음속에 감동이 왔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이거 왕노릇 하고도 남는 겁니다. 왕노릇이 굴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지배자는 남을 밟고 일어서는 사람들이고, 지도자는 남을 섬겨 세워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배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도들, 교회의 왕노릇은 견디는 겁니다. 견디는 겁니다. 그들의 왕노릇은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그들의 왕노릇은 고난조차 어찌하지 못하는 믿음에 붙들리는 겁니다. 그들의 왕노릇은 로마 제국 앞에서 겁내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게 그들의 왕노릇입니다. 로마 제국의 눈으로 교회는 당시 한 줌 재도 안 되는 별 볼 일도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교회는 세상을 심판하고 로마 제국을 심판하고 로마 황제들을 심판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왕노릇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 되었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믿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슈는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 5절에 보면 가로가 있죠. 이 가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본에는 있기도 하고 어떤 사본에는 없기도 하는 것을 괄호를 쳤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우선 빼고 읽으면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이 뭐냐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끝까지 따르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는 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분의 생명을 얻지 못하는데 어찌 살아도 참되게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눈으로 볼 때
어째 그 삶이 참되게 살아가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데 세상에 아주 잘 성공했어요. 척척척 다 뭐든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가정도 그렇고 또 부하고 성공하고 좋은 직장 다니고 잘 되는 것 같아요. 왜 나는 이렇게 안 되지?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고 있어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있는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진단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예수를 안 믿고 있는데 천년 차기까지 살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오늘 제가 어릴 때는 저희 외할머니나 이렇게 삶을 이렇게 보면 세상 삶이 어때도 아무리 가난하고 비루해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크리스찬들은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정말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날은 세상이 화려합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미혹되어 있습니다. 전부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 이렇게 바라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첫째 부활은 믿음으로 거듭나서 믿음으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서 예수의 왕노릇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첫째 부활은 생물학적으로 죽고 사는 게 아니라 막 죽었다가 관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사는 걸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첫째 부활은 거듭남을 말하는 겁니다.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 내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째 부활은 새 생명을 얻는 삶입니다. 새로운 brand new, 완전히 새로운 삶,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은 새 생명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 부활에 이른 자인 줄로 믿습니다.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오늘 마지막 절이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첫째 부활, 다시 말하면 예수의 왕노릇에 참여하는 자들은 행복합니다.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어려워도 IT에 갖다 놓으면 여러분들은 상당히 부유한 자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라는 건 상대적, 비교적 평가를 통해서 우린 각자 자신의 삶을 진단하고 그 복과 그 저주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건 세상 방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각자 자신을 바라봅니다. 절대평가입니다. 우리는 왕노릇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타고날 운명을 타고나는 사람들입니다.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선택받은 택하신 족속입니다. 이것이 우리 각자의 새로운 자존감이 되어야 됩니다. 뭣도 안 되고 세상에 되는 것만 있는 사람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 상대적 평가를 통해 보자면 저 월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서로 자기들끼리 비교하면 누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다 그 사람들, 그래서 약하고 그래서 어려움에 빠지는 겁니다. 100% 절대 평가를 가지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세상 방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절대 평가를 가지고 우리 각자 자신을 바라봅니다. 도무지 흔들려야 흔들 수 없는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의 십자가로 우리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의 빈 무덤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1000년 동안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교회 안에서 주님의 족속, 주님의 자녀를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나서 첫째 부활에 이르게 된 교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고 세상이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심판하고 내가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십자가에 결박된 사탄의 울음소리에 동미하거나 겁먹지 맙시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어질 천년의 때에 우리 각자의 생각을 던집시다. 오늘 낚싯바늘에 미끼를 달아가지고 생각을 던지는 만큼 나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눈앞에 것 던지면 거기에 매몰되어 살아갑니다. 내일 거에 던지면 내일 거에 살아갑니다. 누구 아픈 거에 던지면 아픈 거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하지만 천년의 때, 내 영혼의 때에 내 낚싯밥을 던져서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창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는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뉴욕 우리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존귀한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왕노릇하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 믿음과 인내로 왕노릇하는 여러분들은 행복한 복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 있는 교회의 첫째 부활을 경험하게 할 또 다른 친구들을 초대하고 전도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말씀, 10절 말씀,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의 증거를 받은 사람으로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오늘 또 기도하시고 하루 승리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하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뉴욕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뉴욕의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교회들, 많은 어려운 교회들, 또 작은 교회들, 또 세를 내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 이런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조국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명호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각자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 주신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정신이 바짝 들고 또 새로운 구김없는 활짝 펴진 그런 마음, 영혼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영의 양식을 먹은 우리 모두가 삶이 이 시간 기도함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정말 동행하는 오늘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